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도 정영희 권사님, 사회분이 함께 모시고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요즘 나라가 되게 시끄러운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이제 법에 대한 겁니다. 우리나라 법이요, 헌법이라는 법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법률, 보통 우리가 민법, 형법 이렇게 이야기하는 법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로 대통령령, 총리령, 조례, 규칙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의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일 위에 있는 가장 첫 번째 헌법은 그냥 여러 법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모든 법의 근간을 이루는, 모든 법의 원리를 정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헌법으로 모든 법들이 다 재단되어지기도 하고 헌법으로 모든 법들이 옳고 그름이 가려지기도 하는 것이 헌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의 구조가 그런데,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는 어떤 최상위법과 같은, 기본과 같은 근간이 되는 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고 하나님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공동체 아래는 어떤 규범과 어떤 원리와 원칙이 있어야만 하는가? 오늘은 그것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사실 너무 쉽게 그 법을 하나를 떠올립니다. 그게 뭐죠? 십계명이죠. 십계명 혹은 율법,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하지만 율법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쉽게 대답을 해버리면 율법에 뭐가요? 라고 물어볼 때 애매해가지고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약간 퉁치는 느낌으로, 멀리 좀 떨어져서 던지는 느낌으로 말하곤 합니다. 율법이 틀린 건 아닙니다. 구약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신약이 오면 좀 다르게 표현되어지고 또 새롭게 정리되어지기도 하고 요약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정리 요약을 넘어서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는 것을, 새로운 것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두 절은 하나님의 공동체,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따라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든 계명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계명, 헌법과 같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의 근간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의 성품, 그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건 여러 성품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의 근간을 이루는 성품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오늘 설교 제목이 가족의 기본법이죠. 이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이 법은 모든 다른 규칙들, 계명들의 근간을 이루고 모든 규칙과 계명을, 규칙을 하나님의 뜻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원리라는 겁니다. 그것은 앞에서 읽었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의 집의 기본, 근간을 이루는, 기본을 이루는 법이다라는 거죠.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기본법, 이 계명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서가 4권으로 되어 있죠. 근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여기에는 나오는 얘기가 안 나오는 얘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그 중에 하나 같은 건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첫째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예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가장 으뜸되는 최고의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최고의 계명을
무시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사랑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와 서신서는요, 공간복음이나 바울서신이 아닙니다. 사랑을 강조하는 건 요한서신과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강조하고 그 사랑을 전제로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어찌 보면 사랑의 대상을 다른 데가 이야기한다면 요한은 사랑의 대상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의 방법, 사랑의 방식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좀 다르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게 같은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하나님과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교통하고 교제하고 어우러지고 함께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사람을 향한 사랑, 이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가능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안에 오셨을 때 그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한 여인은,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려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김으로써 예수님의 그 발과 자신의 머리털을, 자신의 손을 자기가 고이 모았던, 그렇게 열심히 차곡차곡 모았던 그 옥합을 깨트려서 그를 섬기고 사랑을 표현하는, 그건 그때 가능했었습니다. 그때 잠깐. 그러나 그 이후로 지금까지는 그런 식의 사랑의 표현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될까요? 주님은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곧 그분을 사랑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계명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계명은 지금 분명히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행위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그건 뭐가 되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되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된다는 겁니다. 나는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한 것이 없지만 그 하나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계명을 성취하게 되는 계명이다. 그러한 행위다. 그러한 순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멘. 더 보탤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아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죠.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형제, 다른 말로 좀 더 넓으면 이웃,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함께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 이웃에 대한 사랑은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따로 떼어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웃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요? 거짓말하는 것이다. 종교적인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거짓 종교가 쓰는 표현입니다. 어떤 종교에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미워하게끔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하고 있다면 그건 그 거짓 종교입니다.
그런 용어를 쓰는 건 거짓입니다. 종교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그저 그냥 하나의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처럼 모든 계명의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계명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리 원칙과 기본 법이 된다, 기본 원칙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 어떤 식으로 여러분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저희 아내가 저보고 맨날 뭐라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토요일 날 저녁 늦게까지 있지 말고 빨리 집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다른 날도 빨리 집에 들어오라고 하기도 하지만 주말에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이제 낮에 뭐 이런저런 교육자들과 함께 이런저런 일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저녁 되면 좀 조용해지면 그때 이제 설교 준비를 더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12시가 훌쩍 넘어갑니다. 빨리 들어와서 좀 쉬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려 하는데 12시 전에 토요일 날에 12시 전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빨리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져요.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이것저것 또 찾아보고 길어집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할까? 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게 어찌 보면 제가 교회를, 제가 성도를 사랑하는 저만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방식일 수도 있고 여러분은 다른 방식의 사랑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저만의 방식이고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표현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만 하는 건 이게 새 계명이라고 하니까 마치 이게 옛 계명과는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오해하곤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 계명은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오래된 계명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처음부터 율법을 이야기하는 처음부터 말해줬던 그 계명입니다. 물론 차이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건 성경은 처음부터 서로 사랑하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수많은 율법 가운데 섞어서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율법의 근본이 되고 모든 율법의 바탕이 되는 건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차이점, 추가된 게 있습니다. 이 새 계명에. 그건 뭐냐면 34절에 보면 중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구절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이웃사랑에서는, 구약 율법에서는 너희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다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건 지금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구절인데 13장 앞에 보면 14장 앞에 나오는 사건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장 앞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이죠. 이건 굉장히 매우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에서 손님의 발을 씻기는 일은 굉장히 천한 일로서 종들 중에 유대인이 있다면 유대인 종은 시키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 않는 일이에요. 이방인 종에게만 시키는 일. 종 중에서도 제일 천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는 일로서 취급받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쨌든 랍비라고 부르고 따르는 선생님이,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는 얘기. 그게 13장 앞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면서 1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발을 씻겨주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미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한 얘기예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줬으니까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건 당연하다, 옳다, 바른 일이다라는 거죠.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해라. 그걸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의 본을 이미 주님은 수없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섬김은요, 선행적입니다. 제자들이 무엇인가 응당 반응이 있어서 제자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했기에 내가 그것에 반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일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너희도 이처럼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먼저 사랑해야 한다. 그게 서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줬으니까 나도 사랑하는, 참 화기애애하고 좋은 분위기에서의 사랑이 오고 가는 것, 그걸 서로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상대방은 전혀 생각이 없고 상대방은 적대시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는 것, 그게 지금 주님이 이야기한 서로 사랑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은 선행적인 겁니다.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없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적이어야 한다는 것, 그게 이 서로 사랑의 기본 성격이고 특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율법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할 때 그 이웃은 유대인 이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웃에는 이방인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주어지는 상황을 봐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유대인만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과 많은 다른 민족 사람들이 함께 왔기 때문에 그 출애굽한 무리 중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방인들을 천시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을 아주 천하게 함부로 대했을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은 그러지 말라고 하는, 어찌 보면 그냥 조용히 말하는 계명임과 동시에 엄히 꾸짖는 계명이기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은 유대인과 이방인만 이런 식으로 민족을 구분해서 누구와 누구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온 세상을, 온 열방을 다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 어떤 일부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사랑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온 세상이 우리를 다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환대하지 않을지라도, 세상이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적대시할지라도 그 나라까지도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 내 형제와 내 자매와 내 이웃과 내 지인, 내 나라와 내 민족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이고 그것이 참다운 이웃사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의 개념과 의미를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과 세상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걸 보여주셨죠. 근데 그 사랑이 역사의 마지막 사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치 뭐가 같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자유인이 됐죠. 해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그들은 광야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다. 광야에서의 삶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했고, 그리고 그들을 두렵게 했고, 그들에게 의심을 가져오게 했고, 불신케 했습니다. 서로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일들을 겪는 삶이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고 그걸 받아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있음을, 하늘나라가 있음을, 새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받았는데,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해야만 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바로 데려다가 그 새로운 나라로 주님 우리를 앉혀놓지 않고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하늘나라에서의 계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야만 하는 원리와 원칙이고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은 나의 자아, 부족한 나의 모습, 연약한 내 모습,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든 것들입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둡고 적대적이고 굉장히 선한 것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악한 것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땅입니다. 그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는 놓여져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광야에서 믿음을 시험받고 하나님 앞에서 불신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시험을 당할 것이고, 때로는 우리도 불신의 선택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들과 우리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참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이 싸웠던 그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각자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싸워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집에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데에도 필요하지만,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되고 구성원이 된 이후에 살아가는 삶에서도 믿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건 예수를 믿을 때만의 믿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다. 필수적인 겁니다. 기억할 건, 주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지만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떠나신 거죠, 어떤 의미로. 근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이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셨다라는 것.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닥쳐오고 문제는 있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어려웠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도 상여가 지나갈 때 병든 자를 보며, 애통하지 않는 이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답답해 하셨습니다. 근데 그 괴로움이, 그 어떤 근심이 그에게 준 사명에서 뒤돌아서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괴로워했고 아파했고 힘들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 수많은 괴로움들, 수많은 두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직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을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돌아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른 척하고 여러분이 뒤돌아서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는데 어느 한 부분 분명히 구멍이 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려놓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그 일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주어진 그 일을 용기를 내어서 힘을 내어서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까 저녁 때까지 말씀을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설교하면서 계속 시간을 보는데 원래 설교가 오늘 빨리 끝나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 하다 보니까 하나를 더 하고 결론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갔습니다. 하나 더 하는 건 그냥 주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온 것은 아멘. 자, 예수님이 자기가 온 것은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건 풍성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약하지만 일시적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도 어찌 보면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진짜 생명은요, 진짜 생명은 일시적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성령님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의 생명은 일시적일 수 없습니다. 풍성하고 풍성하다는 건 넘쳐난다는 겁니다.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서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완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아직 완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사명의 최고봉은, 가장 중요한 사명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인데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완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렇게 실제로 완수하게 될 겁니다. 시간차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완수도 온전한 완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도 했지만 약속한 게 또 하나 있는데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셔야만 진정한 그 사명이 완전히 완벽하게 완수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갭이 있는 거예요. 떠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갭, 그 시간, 우리는 지금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어찌 보면 교회에 주어진 시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선교에 힘쓰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마지막 장면은 성막이 지어지고 회막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서 끝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도 출애굽기도 끝납니다. 그럼 어떤 인도함을 받아는 삶을 살아갈 거냐? 그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선교적인 삶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여정은 선교적인 삶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 여러분이 하는 그 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집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내서 거기에 있게 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이든 그 일은 주님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낸 곳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선교적 교회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일을 할 때 기억해야 되는 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세 계명입니다. 그걸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주시니까요. 예수님은 하찮은 종이 하는 그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하찮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그 시대에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아주
모욕적이고 아주 심한 죄인들에게 행하는 그러한 형벌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전혀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꺼이 죄인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로 살아가려면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찮게 보이는 일, 수치스럽게 보이는 일을 해도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절대 하찮은 일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그 일을 해도 그건 전혀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배고픈 자를 먹이고 아픈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류의 일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다른 일들 속에도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부르셨고 그 일을 감당케 하셔서 주를 위한 사랑의 표현,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 폭력적인 시대입니다. 물리적인 폭력도 있고 언어적인 폭력도 있고, 그리고 심리적인, 정서적인 폭력, 정신적인 폭력이 비일비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폭력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다면 폭력을 멀리한다는 표현을 다른 표현을 해보면 비폭력적인 삶에 헌신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것으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서로 사랑하는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우리가 다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가 모르지 않고 그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다 압니다. 주님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셨는지도 잘 압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도 다 압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그 주님을 따라, 본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따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고 하셨는데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본 대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면 주님 더 지금보다 조금 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사랑의 범위가 조금 더 확장되고 조금 더 넓어져서 온 세상을 품었고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전으로